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서요,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인천 검단 신도시 오류 지구에 이사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임 청빙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부임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저를 아는 신앙의 선배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1년 반 전이죠. 목사님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셨어요? 석샘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석샘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 한 해밖에 없어요. 석샘교회가. 그래서 석샘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은 인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검단 신도시 아세요? 라고만 얘기를 드리면 아, 알지요. 그러면 예, 그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단 신도시의 신문에서 뭐가 떴냐면요, 1년 반 제가 부임될 때요, 왕릉 아파트 혹시 기억하세요? 검단 신도시 저쪽에 왕릉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서 문화재법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목사님 교회가 그 왕릉 아파트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거리가 있어도 예, 거기랑 가깝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목사 위임식 앞두고 성도님들 우리 이전에 알았던 우리 목회자들이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제 좀 제 소식을 전하죠. 목사님 교회는 잘 있지요? 교회는 어때요? 설명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사는 아파트는 괜찮냐요? 저 사는 아파트는 괜찮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에 아파트에 철근을 넣지 않고 지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중에 몇 개가 이 검단에 있는 어떤 아파트였다고 이게 신문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농담으로 목사님 검단 무슨 아파트, 순살 땡땡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살 땡땡 아파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순살 닭은 안에 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근 없는 아파트를 비유해 갖고 순살 땡땡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목사님 사시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목사님 집값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사람의 몸이 뼈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철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근을 50%, 70%를 안 넣고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속이 아팠습니다. 아파트 건설에서 누군가는 철근을 빼먹었고 누군가는 이 일로 부정한 이득을 얻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저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복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와우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넣어야 할 철근을 넣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회가 돼버렸는지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정직하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바른 것을 말하지 않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말과 언어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람은 칭찬으로만 단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은 사랑의 언어로만 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정직한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집에 가훈을 써오라고 하면요, 거의 이 50명 중에서 25명의 집 가훈이 혹시 뭐였든지 기억나세요?
정직.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이 아빠 저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집 가훈은 뭐였냐면요, 가훈을 지키자가 저희 집 가훈 였습니다. 괜히 가훈을 많이 만들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지키자.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 가훈을 지키자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입은 바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는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에 있었던 모세의 십계명 설교에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고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짧은데요, 오늘 말씀은 간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반대 개념을 정직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정직한 자의 반대의 계명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직하지 않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 그 집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이 우리 삶의 등불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흥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아닌 세상의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성일아,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때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사회 비리가 정말 많았던 때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린 저에게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말들을 어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는 정말 정직하면 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본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잠깐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마트가 있어서요, 지물포와 문구점이 마트 안에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라고 하는, 원래는 문구점이죠, 문구점, 지물포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방구에서요, 문구점에서 전지도 팔고 아스테이지도 팔고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종이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종이 얼만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자를 재가지고 이렇게 지물포나 전지를 잘라줬던 것 기억나거든요. 저 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때는 한자 두자라는, 한척 두척이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한자가 혹시 몇 센치인지 아세요? 30cm.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문구점 가갖고 아저씨 전지 10자만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이 한자 되는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한자, 한척은 약 30cm의 길이가 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그 문구점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구점에서 저희는 놀고 사장님은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은 엄청 친절하시고 손님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지 10자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한 자를, 하는 자를 10번 재는 거죠. 성이라 너 잡고 있어라 이렇게 잡은 다음에 10번을 잽니다. 1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와, 성일이 너는 잘생겼으니까 한 자 더 줄게. 그리고 한 번 자를 한 다음에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10자 돈을 냈는데 몇 자를 받은 거죠? 11자를 받은 거니까 마음이 좋고 또 친구 아버지니까 매일 그곳에서 놀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수치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수치를 재어보기는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는 제 손이었거든요. 제가 손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를 쭉 펴면 지금은 25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잴 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재봐요. 아, 그러면 여기는 약 50cm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머리에 있어서 한 뼘은 몇 cm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아버님 문방구에서 놀다고 있을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재봤어요. 근데 아무리 재어봐도 그 30cm 자가 30c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 민감하니까 줄자를 가져다가 그 자를 이렇게 재봤거든요. 아뿔싸, 그 자가 27cm밖에 안 돼요. 27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 저 이거 전지 10자만 주세요. 이거 장판 10자만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는 실질적으로 나 기분 좋게 너 잘생겼으니까 11자 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몇 자 받은 거예요? 10자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10자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11자를 팔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기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아버지였고 이렇게 자를 재보니 그 한 자는 27cm밖에 안 됐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요, 고깃집에 갈 때 1인분 200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유튜버들은요 자기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그 고기를 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뭘 믿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철근이 안 들어간 아파트,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게 정말 세상을 사는 지혜일까요? 누구는 저에게 나는 10자를 팔았고 너는 기분 좋게 샀으니 속인 게 아니지 않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 에바와 흰은 그때 당시에 무게와 부피를 다루던 이 그릇입니다.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잠언 11장 1절 말씀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만 바라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갖고 장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고 정직을 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 우리는 평상적으로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인 인간이야. 그것을 기준이 선악과이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자를 꼬십니다. 하와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와야,
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니? 라고 물으시니 그거 따먹으면 우리가 정령 죽는데. 근데 사탄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옆에서 이 하와를 꼬십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요, 어떻게 보이냐면,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그때부터 선악과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태까지 아무렇게 상관없어 보였던 그 나무인데 옆에 마귀 사탄이 와서 야, 그거 너 따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신기하게요, 여자가 먼저 떠먹고 남자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가장인 남자를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따먹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가지고요, 아담아 너 왜 따먹었니?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따먹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생략되었지만 이 뱀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며, 아담은 하나님이 저 주신 여자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됩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자 없고요, 원망과 책임을 돌리며 거짓말합니다. 바로 이 뱀이 바로 거짓 선동의 앞잡이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게 되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본능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몸이, 우리 몸뚱아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몸뚱아리는요,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요 그것을 좀 비축했다가 쓰면 되는데, 몸에 좋은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몸에서 빠져나가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 아무리 좋은 무기질,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어도요, 좋은 것이 쌓이면 몸에서 배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음료 많이 먹으면 뭐가 노래지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몸에 안 좋은 건요, 이게 몸에 쌓이지 않으면 좋은데요, 몸에 안 좋은 건 어때요? 몸에 쌓여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사람의 몸에 안 좋은 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좋은데 우리 인간의 몸에 쌓여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말하는 것들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본능대로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즉 정직한 자는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해야 되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다?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있구나. 거짓말하는 자는 행동하지 않으니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찌 보면 가만히 보면 목사님 정직하여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를 성실하게 이끄시고 성공케 하시는데 그 성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애써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고,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고 그에게 지혜 주시고 정직한 자의 형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품적으로 정직할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에 익숙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거짓말 아빠가 다 듣고 엄마가 듣고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느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훈계하고 야단치면 아이들이 버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벌써 40년 전 일이네요. 그때에는 오락실이요 50원을 넣으면 2인용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좀 물가가 쌌었어요. 근데 동네에 그런 오락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오락실에 어떤 거 있었냐면 갤러그라고 혹시 아세요? 너구리, 그런 슈팅 게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50원 넣으면 2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인용도 할 수 있었어요. 동네 형 따라서 오락실을 한번 갔는데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것은 신세계다.
엄마 몰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오락실 가면 혼난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오락실을 그냥 가는 걸 금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눈만 감으면 갤러그가 뿅뿅뿅하고 보이고 눈만 감으면 너구리가 띠용띠용띠용 하고 뛰어다니는데, 근데 유치원 1, 2학년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근하시고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빠 주머니에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500원 지폐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훔쳐가지고요, 오락실 가서 마음껏 오락을 했죠. 50원 넣으면 2번 됐으니까 20번도 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저를 이렇게 덮는 겁니다. 오락을 막 하고 뒤를 딱 보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딱 2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번째, 허락받지 않고 오락실 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2번째, 돈은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돈을 훔쳤다고 말은 못하고 어디서 주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요, 아들 잘못 키웠다고 그날 비가 왔거든요. 저를 홀딱 벗겨가지고요, 팬티만 입고 나서 저희 집에서 파출소가 있는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검단 사거리쯤 돼요. 홀딱 벗겨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내가 도둑놈의 새끼를 키웠다고 저를 질질 끌면서 그 먼 거리를 파출소를 끌고 가가지고 파출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도둑놈의 새끼가 있다고 얘를 감옥에 쳐달라 넣었다고. 아이 근데 그럴 때 되면 지금 생각하면 경찰 아저씨가 낌새를 챈 것 같아서 하는데, 와, 그 경찰 아저씨들도 어미 저를 꾸짖고요, 진짜 저를 그 가운데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엉엉 울면서 무릎이 손이 발이 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데요, 그 이후로 제가 남의 물건에 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거짓말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저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엄마가 참아도 아들이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싫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훈육시켜 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배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성공해라. 그리고 딱 하나, 아빠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공부하는데, 저는 시편 25편 21절과 21절 말씀을 두고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저는 그 앞에 누구누구가 라는 것에 대하여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준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형준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여, 형준이를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준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준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여, 준이를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의 장막에 거할 자를 시편 15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여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우매한 자를 회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을 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그의 후손에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성경 원어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직하며 착하게 사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자는 의인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잠언 8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제 내가 말을 할 때에 가장 무엇을 말해요? 선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을 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형통과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익숙하지만 오늘부터 정직하게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